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이 성경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론에 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교회에 보낸 이후에 한 30여 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이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안정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영적인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우상을, 잡신을, 미신을 불태우는 일들도 일어나고 교회가 웬만한 어려움은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또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박해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속의 거짓 선지자들, 이단, 교활하고 아주 요즘 같으면 이 교활하고 뻔뻔한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 교회 같은 이런 이단들을 끄집어내고 분별해서 내어쫓고 그러면서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참 견고하고 근사한 교회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수십 년이 지나갔을 때 이들에게 있었던 처음 사랑과 이 뜨거운 그러한 열정이,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처음의 행위를, 그 사랑을, 열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내치겠다, 이렇게 심하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 뭐냐, 처음 행위가 뭐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은혜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 은혜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죠.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고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또 교회 속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연조가 길어지고 오래되다 보면 이런 열정과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배 드리며 말씀 듣다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던가, 아득하고 뜨거운 가슴도 열정도 다 식어져 버리고, 만일 오늘 나의 심령이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도 간의 이 사랑과 이 우애와 열정이 식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종교적인 미신적인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열정 대신에 대체물로 뭘 원하느냐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어떤 내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채움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자꾸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의 믿음을 붙잡고 씨름하기보다는 그저 교인들의 관심 사고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이런 모습에 급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일입니다. 오늘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교회 공동체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기쁨을 또 아픔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열정, 거룩한 결단을 참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와 오늘 현대 교회의 초상이에요. 이게 만일 오늘 내 모습이고 우리 교회 모습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사탄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병든 교회의 신자들은 서로 애써서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적당히 그저 그렇게 존재하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눈물도 감격도 기적도 승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광복교회는 다음 주일이 창립 50주년, 성경은 희년이라 그래요. 희년 기념 주일이 되는 참 뜻깊은 그러한 날이 되는데, 그동안 광복교회 역사를 보면 광복교회가 뭐 이렇게 엄청난 뭐 그런 역사를 이루고 뭐 큰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광복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교회가 분열 없이 지금까지 지나왔다는 거예요. 싸움하지 않고 갈라서지 않고 이렇게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그 속에서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성도 안에 우애와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복교회는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뭐 특별하게 잘나고 이런 분 없지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보면 하나같이 진실하고 또 서로 간에 우애가 특별하고,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목회자들 만나면 목사님들이 주로 만나면 교회 이야기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장로님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그 장로 없으면 나는 참 살만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할 장로님이 없어요. 그래서 김 목사 왜 가만히 있냐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사실 나는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해서 나는 내가 문제지 우리 장로님들이 문제 아니라고. 그런 얘기하면 그래 니 잘났다. 니 잘났다. 참 저는 진실이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자랑을 제가 많이 하고 제가 이런 귀한 교회 속에서 목회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공통점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고향을 봐도 전국에 다 흩어진, 특히 광명을 보면 호남, 영남,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계셔요. 이렇게 토양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게 뭘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광복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감격스러운 은혜로운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좀 유치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알아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코하고 눈하고 그리고 입하고 손하고 발하고 이렇게 함께 귀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대요. 뭐 이미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냐 그러지 말고 잘 들어봐요. 근데 이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교만하게 튀어나온 코가 탁 일어서더니 벌름벌름하면서 입을 성토하는 거야. 우리 몸에 여러 제각기 수고하고 이렇게 주인을 섬기고 다 그러는데 우리 중에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 하나 있다고. 그 놈이 누군지 아냐? 주둥이다.
이놈은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먹고 싶은 거 혼자 다 먹어 치우고. 나는 맨날 냄새만 맡다 끝난다고. 나는 참 이게 운명이 지지리도 못났다고. 그러면서 이 싸가지 없는 주둥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이 떨어져야 무섭게 발이 어정어정 기어 나오더니 맞장구를 말 잘했다고 방금 코가 입 때문에 받는 피해를 적나라하게 얘기했는데 나야말로 입 때문에 받는 서러움이 아주 하늘을 찌른다고. 우리 주인이 몸무게가 보통 나가냐. 이 몸을 이끌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 온종일 뛰어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면 다리 후들거리고 미치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 입에다가 먹을 거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다닌 거라고. 그러더니 맞다고 박수를 쳐요. 이제 손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것보다 문제되는 것은 이 입이 교만하기가 짝이 없다고. 먹을 게 있으면 얼마든지 지가 먹으면 되지. 개, 닭, 소 다 봐라. 다 지가 입으로 지가 먹지. 그런데 이놈은 맨날 나를 심부름시킨다고. 이게 그죠? 개가 앞발로 들어다 주는 거 봤냐? 네,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입 대고 쭈그려 먹으면 될 텐데 뭐 이거 갖다 먹어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심부름 시키지. 먹고 나면 또 이빨 쑤시락 해 쌓고, 피곤하면 또 뭐 이빨 다 끌어가고, 그리고 뭐 하품할 때도 끌어다가 입 틀어막고. 내가 안 입고 와서 견딜 수가 없다고. 꼬박꼬박 눈이 일어나더니 우리에게 성통하지 말고 대책을 세우자. 난 아무리 맛난 음식 봐도 나 절대로 난 눈 감아 버릴 거다고. 코는 난 아무리 그래도 나는 냄새를 내가 안 맡겠다. 입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도 발도 꼼짝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회의가 만장일치로 입 빼놓고 다 통과가 됐어요. 사나흘이 지났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일어나더니 내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다고. 눈이 껌뻑껌뻑 나는 지금 비는 게 없다고. 이게 막 코가 막 나는 온 동네에 냄새가 나서 나는 이게 견딜 수가 없다. 미칠 지경이다. 조용히 침묵하던 입이 한마디를 해요. 형님들 나도 입이 타서 죽겠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내가 맨날 이렇게 밥 먹고 마시면 나만 왜 먹냐? 손이 어쩌다 매운 거 집어넣어주면 나는 입에서 천불이 난다. 빨리 달라고 배에서 꼬록거리고 넘클해서 빨리 급히 넘기다가 이 혓바닥도 깨물고 막 피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다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온몸에 사지백체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나도 있는데 너무 나만 미워하지 말고 우리 이러다 다 죽으니까 같이 협력하며 잘 살자. 그래서 잘 살고 있대요. 좀 유치하지만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남편 남편대로 아내 아내대로 나만 수고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함께 망가지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은 왜 맨날 이러고 막 입을 성토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치통 알아봤지요? 이빨 하나가 얼마나 크기가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치아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저는 형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치아가 별로 안 좋아요. 저는 바로 위에가 누님인데 연년생이야. 연년생들 저희 형님도 보면 연년생들의 특징이 치아가 더 안 좋아. 왜냐면 어머니 칼슘 부족인데 애를 낳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치통을 많이 알아봤는데 치통 앓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밤새도록 울고 띵띵 붓고. 그런데 치통이 있으면 이빨 하나만 딱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 다 고통을 당해.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의 몸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버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이시고 구원도 하나요.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우리가 서로 상처 입게 되면 서로가 아픈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해라. 사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성품과 기질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신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를 이루는 비결이라고요. 천국의 비밀이라고요.
겸손과 온유로 해라. 진정한 겸손과 온유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성품입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 힘으로는 결코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무가치한 존재요 죄인입니다. 이걸 발견할 때,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처음에 교회에 오면 꽤 괜찮은 존재들로 알아요. 괜춘한 줄 알아요. 나는 이만하면 괜춘하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죄악을 발견하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고 내 자신의 실존을 주님 앞에서 느끼고 발견하게 될 때 나의 연약함을 토설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아름다운 성품이 뭐냐?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 죄인 중에 괴수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겸손의 덕목이에요. 또 겸손 뒤에 항상 따라붙는 그런 짝꿍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보면 겸손 뒤에는 늘 온유가 따라붙어요. 겸손과 온유로 해라. 근데 온유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그냥 힘없이 구석배기에 얌전하게 있으면 온유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뭐냐면 길들여진 힘이에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마, 싸나운 맹수, 야수를 길들여서 그래서 주인의 말에 그대로 복종하고 따르는 그 상태, 그 모습을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성품은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다스려지는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자의 스승이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하고 있는데 젊은 노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존경하고 따르는데 우리는 선생님 곁에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를 느낍니다. 그 비밀이 어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랬더니 노자 스승이 노자한테 이렇게 노자 손을 끌어다가 자기의 입에다 넣어요. 그러니 애야 딱딱한 이빨이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 이빨이 하나도 없네요. 말랑말랑한 잇몸은 있냐? 예, 잇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말랑말랑한 혓바닥은 그대로 있냐? 예, 그대로 있네요. 너 그렇게 살아라 그랬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경험에 의하면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깊어지면 그만큼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표정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난 본래 성질이 그런 사람이야. 제일 형편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딱딱한 얼굴이 변해서 부드러운 얼굴이 되고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깡패가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오래 믿으면 관상이 바뀌어. 그래서 관상쟁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관상이 틀리다는 거예요. 관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관상쟁이들이 철학관에서 하는 이야기야. 여러분, 영성신학에서는 진화할수록 부드럽다는 말이 있어요. 광물보다 식물이 부드럽고 식물보다 동물이 부드럽고 가장 동물 중에 부드러운 게 누구게 어떤 종류겠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제일 부드러워요. 또 사람 중에도 갓난아이가 제일 부드러워. 이게 계속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변해요? 딱딱하게 변해요. 딱딱하게. 그래서 노인분들이 애들을 안으면 애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하면 딱딱해서 싫은 거야. 뼈만 남아갖고 살도 딱딱해. 그러니까 애들이 싫어해. 저는 경계선상에 있어요. 아직은 애들이 안기지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낼 때 성질을 부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요. 이게 뭐냐 하면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자꾸 내는 사람 일찍 죽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연습하니까. 근데 웃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유연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웃는데 하하하 이렇게 웃는 사람 없잖아요.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구겨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가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 우리의 몸이 유연해지고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오고 그런 우리의 몸이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혈기를 부리면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오래 못 살아. 한 방에 훅 가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온몸이 딱딱해지는 그것을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딱딱해지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성품도 그렇습니다. 부드러움이 이겨요. 온유함이 이겨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부러지는 게 딱딱한 이빨, 딱딱한 뼈지. 혓바닥 부러져서 죽은 사람 못 봤어요. 부드러움이 이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늘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유함과 겸손한 성품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요. 오래 참음. 우리 속담에 장독을 봐서 쥐를 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쥐가 장독대로 왔다 갔다 하는 돌멩이로 끼면 장독 깨지. 그래서 성경이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저는 이 말씀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때로 우리가 상처될 때가 있죠. 한 방 패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후회 안 될 때는 늦으리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나의 실수, 잘못과 상관없이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애매한 고난 받을 때마다 혈기 부리지 말고 성경이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내하며 참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래 참으라 그랬지 성경은 오래 참으라 그랬지 영원히 참으라고 안 했어요. 오래 참으라는 말은 뭔가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론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때가 오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될 그날이 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라.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는데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라 그랬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그래서 그렇게 서로를 용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는 것도 그래요. 부부가 성경은 돕는 배필이라 그랬지 부려먹는 배필이 아니요. 서로 돕고 서로를 돕고 유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될 때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약점을 감싸주는 은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사실 허물이 많은 목사예요.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 성격과 기질은 이렇게 간사스럽지는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숨기는 게 없다 보니까 늘 투박하고 실수를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모가 나한테 항상 혼나요. 아이고 당신 오늘 또 실수하고 내 앞에서만 실수해라. 제가 제 핸디캡을 알고 있는데 이게 참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 안 고쳐지는 부분도 있죠.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혹 앞에 있는 김 목사의 허물이 보이고 그러면 이거 허물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광복에 보내주셨나 그랬더니 김 목사 허물을 덮어주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열심히 덮어주셔요. 그러셔야 돼. 또 다른 사람 실수가 보이고 그러면 막
끄집어내서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것도 덮고 저것도 덮으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이곳에 나올 때 여러분 여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집 나간 탕자처럼 배 움켜잡고 그러고 들어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배를 채운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누추하다 형편없다 내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잖아. 이 모습 이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고급 승용 차대가 이렇게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정비공장에 입고가 됐어요. 정비공들이 차를 수리하면서 차체를 떼어서 본네트를 분리해서 떼어서 놓고 이렇게 이 판에다 놓고 그리고 본네트를 펴기 시작하는데 쭈그러진 곳을 산소불로 쫙 펄겋게 달려놓고 해머로 뻥뻥 치니까 쫙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주인이 차주가 그걸 보고 감탄하면서 보다가 물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쭈그러지고 빠그러진 이 차체가 어떻게 이렇게 축축 펴질 수 있냐? 그랬더니 수리공이 산소불을 보여주면서 이 불 때문에 그렇다고. 이 불이 이렇게 그냥 한 마로 치면 쇠가 다 찢어지고 다 망가지지만 이게 푹 해가지고 시뻘겋게 달려보면 이게 이 쇠가 누글누글해질 때 한 마로 툭툭 쳐주면 쫙쫙 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 여러분 어떻게 상처난 심령이 찌그러진 인격들이 찢겨진 마음의 고통들이 못난 모습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반듯하게 그렇게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사랑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세탁소 하시잖아. 그런데 막 꼬깃꼬깃 쭈글쭈글한 옷 그냥 아무리 펴도 안 펴져. 그런데 뜨거운 불 다리미로 축축 다리니까 쫙쫙 펴지는 거 아니겠어? 이게 불의 역사예요. 뜨거움의 역사예요. 그래서 일그러진 인격이 반듯하고 건강한 그러한 심령으로 회복되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변화되는 역사, 성령의 역사, 뜨거운 사랑의 영광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랑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예배당 나갈 때에도 성도들끼리 만날 때에도 사랑이 물씬 묻어나는 풍겨나는 그런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뜨거움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며 주님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참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주님 사명 잘 감당해서 큰 부흥 이루고 주님의 영광과 축복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광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